호렙산 동굴 입구, 차가운 돌바닥에 몸을 웅크린 엘리야.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불을 내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고 3년 만에 비를 내리게 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지금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이 위대한 선지자를 이렇게 무너뜨렸을까요? 이세벨의 위협보다 더 깊은 것, 바로 극심한 영적 피로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지 않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말이 나오지 않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이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습니다. 불을 내린 그 선지자가 한 여자의 협박에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왔지 않으신가요?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교회 일하느라,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부드럽고 세심한 방법으로 그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10가지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동굴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회복 과정입니다. 이 10가지 기도는 2800년 전 엘리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은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선지자가 할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솔직함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속으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기도할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픈데 입으로는 주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시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이게 찬양입니까? 탄식입니까?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면 쓴 찬양보다 진실한 탄식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엘리야가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꾸짖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돌봄이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증상을 말해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불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완벽한 척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억지로 참고 계신가요?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계신가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직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솔직함의 기도,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며 기도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잠을 잤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위기의 순간에 잠을 잔다고요? 우리 같으면 밤을 새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잠을 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쉬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번아웃입니다. 탈진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쉬게 하셨습니다. 그가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먹고 마시고 다시 잤습니다. 2번 먹이시고 충분히 쉬게 하신 후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영적 회복에도 육체적 쉼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가 지치면 영도 지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답니다. 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쉴 때는 죄책감 없이 쉬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쉬고 계십니까? 밤에 충분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잠을 자라, 내 몸을 돌보라.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엘리야가 40일을 가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동굴에서 머물렀습니다. 조용히, 고요히, 침묵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서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험. TV 소리, 핸드폰 알림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온갖 소리들. 그 소리들 때문에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동굴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소리가 차단되는 고요한 곳으로.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고요히 있으라, 침묵하라는 뜻입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됨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기도도 바쁘게, 찬양도 바쁘게, 섬김도 바쁘게.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동굴에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동굴이 필요합니다. 물론 실제 동굴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동굴, 침묵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중 30분, 아니 20분만이라도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핸드폰 끄고, TV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그저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다 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침묵의 기도, 그것은 말을 멈추고 듣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동굴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책망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질문입니다. 치유를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태를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질문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엘리야, 스스로 자기 상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둔 상처와 두려움을 꺼내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쌍방향 대화입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도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대답 속에 엘리야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감정을 들으셨습니다. 판단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왜 같은 질문을 2번이나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자기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화난 것도 슬픈 것도 두려운 것도. 그런데도 물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기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직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떤지, 무엇이 힘든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질문을 받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와 산에 섰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는 그동안 강력한 하나님만 경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 강하고 능력 있고 극적인 하나님.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부드러운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확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소리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소리만 기대하다가 작은 소리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요란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것으로, 극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 리 없어. 너무 평범한데. 그렇게 무시하고 계속 큰 것만 기대합니다. 엘리야도 처음에는 바람, 지진, 불을 보고 하나님이 오신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천둥 소리처럼 크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삭임처럼 작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것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십시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새로운 음성을 듣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듣고 동굴 어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명들이 엘리야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쓰러지면 하나님의 일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만이 아니야. 하사엘도 있고 예후도 있고 엘리사도 있어.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끝이 아니라 계속될 거야. 이것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다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내가 쓰러지면 이 일이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며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만이 아니야.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이나 남아있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동역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그리고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 내가 혼자가 아니야.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 이것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여주세요. 사명을 재발견하는 기도,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다를 깨닫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듣고 동굴 어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명들이 엘리야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쓰러지면 하나님의 일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만이 아니야. 하사엘도 있고 예후도 있고 엘리사도 있어.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끝이 아니라 계속될 거야. 이것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다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내가 쓰러지면 이 일이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며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만이 아니야.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이나 남아있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동역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그리고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 내가 혼자가 아니야.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 이것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여주세요. 사명을 재발견하는 기도,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다를 깨닫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셨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권위였습니다.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것은 너를 나의 후계자로 부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소를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돌아가는 다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엘리사가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소를 잡아버렸습니다. 소의 기구까지 불살라버렸습니다. 완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기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였습니다. 외로운 길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였습니다. 지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답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신앙생활도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아픔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엘리사가 되어주십시오.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동역자를 발견하는 기도, 그것은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나이다. 과거의 일들을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바꿀 수 없는 일들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붙잡혀 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또는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삽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때 그 일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과거의 아픔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라. 앞으로 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라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과거에 큰 상처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은 용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 쉽지 않지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과거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과거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과거를, 오직 나만 남았다는 과거를, 이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과거에 붙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후회,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과거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기도, 그것은 이제 그만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가지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엘리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실패했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모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잃어서, 기회를 놓쳐서 이제 나는 끝났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시작을 보십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훈련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여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새 시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내 사역이 끝난 게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리고 내가 없어도 내일은 계속될 거야. 이것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포기에서 사명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사명을, 여러분의 아픔을 사용하실 새로운 기회를 오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미래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기도,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났습니다.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완성입니다. 단순히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과정을 보십시오.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쉬게 하셨습니다. 침묵 가운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질문하시며 마음을 풀어내게 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준비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야의 놀라운 사역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무너졌던 그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쓰러졌다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쉬었다면 이제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서십시오. 엘리야처럼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다시 걸어가십시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조금씩 가도 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십시오.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답니다. 한 번 넘어진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기도, 그것은 주님, 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10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함의 기도, 쉼의 기도, 침묵의 기도, 질문을 받는 기도, 새로운 음성을 듣는 기도, 사명을 재발견하는 기도, 동역자를 발견하는 기도, 과거를 내려놓는 기도, 미래를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기도까지. 이 10가지가 바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 동굴을 거쳐 다시 일어서기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회복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부드럽고 세심한 방법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이 10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회복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쉬십시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이 10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나님과 함께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시면 제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